자, 야곱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부터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보다 나름대로 남자다운 매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이삭보다 야곱이 더 좋습니다. 이삭보다는 야곱처럼 살고 싶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남자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의 장점이 있어요. 하나의 목적을 세우면 반드시 이룹니다. 자신이 목적을 세웠을 때 남자답게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룹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지요. 술수가 있고 수완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대체 능력이 뛰어나요. 순발력이 뛰어나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반드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서 그 형이었던 에서와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성경은 지가 먼저 태어나려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막 엉켜서 싸웁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도. 야곱이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곱은 형 에서보다 아버지의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도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장자가 되으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임신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발길질하면서 막 싸우죠.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응답해 줍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곱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달랐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과 달랐어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치고 못 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형이 되려고 에서하고 맞짱을 뜬 거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는 거죠.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야곱의 성격이 나중에는 형의 장자가 가질 수 있는 장자권까지 욕심을 냅니다. 형에서는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장자권자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다지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왜 내가 둘째여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나기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권만은 내가 차지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욕심이 있습니까? 야곱은요,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낙타나 수많은 노예들, 돈, 여기에 욕심을 낸 게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가진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축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에게 흘러간 그 축복의 약속이 나에게 흘러오기를 원했어요. 에서가 아니라, 형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흘러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 첫째야, 네가 맞으니까 네가 내 재산에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가 뭐 가족들을 어떻게 해라 하면서, 예전에는 그랬다더라고요. 큰아들에게 다 물려주면 이 큰아들이 나쁜 놈이야. 동생들을 안 보살펴. 그런 경우가 참 많았죠. 어쨌든 간에 이 장자권은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차남이기 때문에,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가 거부가 되었어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됩니다. 어떻게 거부가 되었습니까? 장사를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거부가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어린 야곱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 어린 야곱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볼 때는 무능력한데 어떻게 저리 거부가 되었을까?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복을 주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린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가뭄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가뭄 가운데 가뭄이 든 그 땅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되었죠. 이 사실을 어린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쥔 소유한 축복 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 야곱은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에 욕심을 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동산,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권에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요. 아파트 있다가도 없잖아요. 사업은 또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은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형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은 없을까? 우리 부강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부강교회는 바로 오병이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강교회에 오병이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병이의 말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잖아요. 하찮아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도 있는 정말로 하찮은 음식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우리 부강교회가 이 오병이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비록 우리 부강교회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일지라도 장정만 5,000명이 먹이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병이의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강교회는 오병이의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거부가 아니었어요. 가난백이었어요. 집도 절도 없었어요. 나그네처럼 그저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가다가 밤이 되면 텐트를 치고 자고 아침에 되면 텐트를 걷고 다시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고 축복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도 이 오병이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 부강교회는 앞으로 장정만 5,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 부강교회는 시험 쳐가지고 성도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아무나 안 받아들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의 발 뒤꿈치까지 잡았지만 결국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 내가 첫째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둘째들이 좀 독특한 것 같죠. 계산이 빠르고 자기 거 움켜쥐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 제 형제들 보면 그래요. 우리도 둘째 동생 지독합니다. 제일 잘 살면서 제일 독하고 제일 인색하죠. 둘째는 좀 독특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축복권, 이 장자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을 유혹해가지고 장자권을 삽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야곱은요, 이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형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장자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차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만큼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에게 주매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토록 욕심을 냈던 이 장자권이 뭡니까? 이 당시 배경으로 볼 때 장자권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인 관점이죠.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 그런 관점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으로 장자권이라는 것은 첫째, 부모 재산의 3분의 1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장자들은 부모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가 물려받아요. 두 번째,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셋째, 집안 식구가 잘못을 했을 때 장자는요, 그 집안 식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실제적인 특권과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로 친다면 대통령이에요. 족장시대에는 족장이죠. 부족시대에는 부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장자권은요, 첫째, 장자권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장자권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이 장자권을 야곱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장자권자가 되어졌을 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야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장자권자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대로 장자권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니까. 또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누굴 축복할 겁니까? 에서가 아니라 장자권자 나중에 야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장자권자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요. 장자권자를 저주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장자권자가 축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장자권자가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욕심을 낸 장자권은 돈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인 재판권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욕심을 낸 장자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자권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축복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장자권자, 축복권자의 특권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전쟁 나면 뭐 가져가죠? 소 달구지에다가 있는 쌀, 금덩어리, 돈, 이런 거 전부 다 챙겨요. 그리고 정작 챙겨야 할 자식들은 손잡고 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금덩어리하고 쌀하고 소나 달구지는 챙겼는데, 어머나, 우리 아들 어디 갔노? 아들을 잊어버려요. 소나 달구지나 금덩어리는 좀 땅속에 묻어두고 내 자식들을 그 소 달구지 위에 태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 나면요, 자식들은 손잡고 가고 금덩어리 이런 걸 전부 다 소 달구지에 상점 모시듯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나죠. 자기의 모든 재산은 자기 집 앞마당, 땅을 기입수깁하고 거기 다 묻어버려요. 땅 문서, 금덩어리 전부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감쪽같이 내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두꺼운 외투, 검정 외투, 그리고 007 가방 같은 그 가방 하나, 거기에다가 음식 조금, 돈 조금, 성경책 한 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 가요. 챙기면 누구만 챙기면 돼요? 내 자식만 챙기면 돼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피난길도 얼마나 빠르겠어요. 소 달구지에다가 엄청나게 싣고 움직이는 것보다 자기 자식, 자기 와이프 데리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리든지 자동차 타고 가버리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전쟁 끝나서 돌아와서 타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유대인들의 국민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자권은 뭐죠? 부동산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뭘 기대합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뭐예요? 돈이죠. 부동산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복을 받았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신앙의 전승부죠.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처럼 복을 받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축복권을 지금 야곱은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거지로서 바단 아람으로 쫓겨가잖아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욕심을 내야 될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은요, 부동산이 아니고 돈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건 아파트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아니에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들도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잘 살았다면 하나님이 내 아들도 잘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에서처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장자권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은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가 야곱에게 야, 장자권 네 가져라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장난 같은 거죠. 장난 같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왜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컸던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장난 같은 일을 벌였습니까? 야곱은 그만큼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야곱은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우리 형은요, 이 장자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너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형입니다. 이런 형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장자권에 목숨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주어버리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권리를 다 빼앗깁니다. 나중에 에서가 난리 법석을 치죠. 내가 이 새끼 죽인다. 내가 잡으면 죽인다. 근데 어머니는 항상 누구 편이었어요? 야곱 편이었어요. 야곱아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밤중에 도망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빈털터리로 도망갔어요. 에서는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약대, 양, 엄청난 부를 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장자권자는 에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장자권자는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은 소원 성취한 거예요. 야곱은 돈 욕심 낸 게 아니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권에 그런 욕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이 에서를 버려버리고 야곱을 장자권자로 삼은 겁니다. 물론 에서요, 남자답지요, 호탕하지요, 우직하지요, 영웅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전사예요, 전사.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사실 야곱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솔직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약은 사람이에요. 아주 약은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사람,
아니, 사기꾼이죠.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차지하려는 그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의 대가라도 지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장자권자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적인 장자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물진, 부동산, 아파트, 자동차,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건 두 번째로 좀 미뤄두고 신앙적인 장자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